예배 전 찬양을 4월부터 새로운 곡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 탐하며 욕심내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김중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죽음에 이르러 울적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우리 인간들을 죄악을 하나뿐인 외아들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3일 만에 외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기쁜 날 지구상 온 인류가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환호하며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가져야 함에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를 자제하며 조용한 주일을 보내게 됨을 아쉬움이 금할 길이 없나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기에 일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분별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 등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연일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또 부활 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 들고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흡족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목사님 건강과 가족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기쁜 부활주일 예배를 돕는 우리 봉사 대원들, 교회학교 교사, 방송실, 안내, 반주,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활의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나아싸오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그 큰 돌을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까? 누가 큰 돌을 굴려줄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그 부패의 냄새를 방지하는 그 기름과 같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심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큰 문, 큰 돌문을 어떻게 열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바위 옆을 파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앞을 큰 돌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도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 셋이 어떻게 옮기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였습니다.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자기 자식 둘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또 청탁했던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까지, 그 갈보리 언덕까지 쫓아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의 증인이었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믿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그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더 못 믿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털끝만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큰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그걸 어떻게 치울까? 그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를 본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무덤을, 그 안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에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면서 몹시 떨었습니다. 아마도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 예수님께 헌신을 다했던 그들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자신들의 두 눈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놀랍고 몹시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지금 그녀들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정녕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실에 몹시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자신의 하나님됨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멈추게 했고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도 자신의 하나님됨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믿으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니 믿으라고요. 이 모든 일의 정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 해결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호텔에 가보면 4층이 없는 곳이 많아요. 4층이 싫은 거예요. 또 4층을 4층이라고 안 쓰고 영문으로 F층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4자가 싫다는 거죠. 또 어떤 아파트에 가면요, 4동이 아예 없어요. 4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4가 한자의 죽을 사와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도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영광스러운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이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부활한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구전 민요 가운데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또 그 흙을 다지면서, 그죠? 매장한 뒤에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만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전 민요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솥 안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섭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솥 안에 익은 팥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개를 칩니까? 이 만가를 보면 너무 허무해요. 인생이 너무 공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 허무를 노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공허함을 노래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아, 너가 승리한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었노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말하면서 감사를 노래합니다. 왜입니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물을 노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정복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여사는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믿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12 제자들이 거의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자신들에게 올 피해 때문에 두려워서 겁나서 예수님을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무덤에 갇혔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아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용기 있게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여기저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길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인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관영합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합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통치자신데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탄을 아직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왕권과 함께 사탄의 활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사탄의 영향력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면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기쁨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없이 순환한다는 역사관이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직선적 역사관. 이 세상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종말 얘기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십니까? 일부 때도 부활 얘기하다가 종말 얘기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불의와 폭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전쟁 때문에, 독재자들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속에 한이 맺혔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을 풀지 못해서 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안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권만 서로 바뀌면 과거 청산한다, 역사 청산한다, 적폐 청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을 가려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과거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을 가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과거 청산은 이 세상에서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과거 청산은 예수님의 심판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그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죽은 사람들 다 주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불려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의 날이 한없는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위로의 날이 될 거예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밝아질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세상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나라요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겨주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 주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걸 원해요. 우리에게 세상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에 따라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 사는 것 평가받고 주님한테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섬김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고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선경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물들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물들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평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픈 곳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어느 곳을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첫 출석한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났는데 오늘 첫 출석합니다. 황건우 아들이죠? 아들, 예, 황건우. 할아버지는 황영길 은퇴장로님, 할머니는 이무용 은퇴권사님, 아빠는 황성준 성도님, 엄마는 배아영 우리 교우님입니다. 우리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건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유능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격려금은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격려금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애국입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잘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1,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병이어 선교교회에 강금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또 남성교 회원들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란, 삶은 계란도 있고요, 또 과일도 있고 음료도 있고 또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푸짐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명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6호 한울림이 출간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들 또 소식들 잘 돼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중보기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그 시간별로 연결해서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월부터는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밑에 보면 게시판에 중보기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 표에 한 사람이 적으셔도 되고 10사람이 적어도 돼요. 그죠? 가정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표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일주일에 10번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을 적으셔서 가정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김희윤 청년, 이충만 청년 소년부 교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제188회 대구 동로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호철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 성도들이 못 갑니다. 가족들도 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시지는 마시고 교회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미숙 비집사님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동로회 여전도회 제88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 김성희 비권사님께서 총무로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등록하신 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도 운동 노지원 집사님, 이필본 명예집사님, 조용홍 은퇴권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267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41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이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무정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여 최후의 승리를 맛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